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최근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건강 염려증이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실제보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는 일종의 강박 장애입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의학 정보가 쏟아지고 검증되지 않는 의학 정보들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힐링, 오가닉, 명상, 마음 치유 등 점점 더 많은 세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세상의 방법에 몰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크게 반대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도들은 정말 위험하다, 당장 없애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때문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움에 빠지기 위해 겁을 줬습니다. 옥에 갇혔고 또 손을 댔습니다. 21절 보시면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계속 전하면 너희 가족에게도 위협을 줄 거다. 너가 믿는 예수님 당한 것 기억하지? 이런 위협을 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도 약했고 수도 적었고 정말 힘이 센 기관들과 맞서 싸워야 했지만 또 나를 싫어하는 적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생각만 해도 큰 두려움에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새로 믿었던 3,000명이 2,000명 더 증가한 것입니다.
핍박과 위협은 강했지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들은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그 상황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야 하는 순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평생 따르고 싶어 했지만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찬송가 아시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착하고 좋은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고침받으면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고쳤던 능력을 알고 싶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의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약국 한번 가봤는데요. 동네 한 약국인데 얼마나 많은 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몸의 아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원 예약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곳곳마다 몸의 모든 부위를 치료하는 병원들이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완전한 몸의 치료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3번이나 몸에 아픈 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몸의 가시라고 표현한 이 아픔을 통해 바울은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참된 기쁨이고 평안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신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하여서 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